오늘 이 시간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또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브리서는 그 제목처럼 이 말씀을 받을 첫 번째 대상자들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나 하면 시브리 사람들, 특별히 시브리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브리 사람 그러면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시브리 사람 그렇게 이름을 들어왔죠. 그래서 시브리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강을 건너오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숫자를 내가 줄 거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살게 할 것이며 내가 이 땅을 바로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시브리 그러면 이제 그 시브리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당시의 환경이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서 유대인 공동체와 좀 이렇게 같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유대인 이 공동체가 하나의 큰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이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그 시대가 그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공동체로부터 계속 압력을 당하죠. 그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방인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아주 몸살을 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유무형으로 받는 압력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시브리 사람인데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 당시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네로 왕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로마의 네로 황제 때 큰 로마 시내에 큰 대형 불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거기 그 구역이 있는데 10구역 중 거의 전체가 다 전소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다 잃어버린 그 로마 시민들이 모든 화살을 왕에게 돌리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큰 소요가 일어났을 때 이 네로가 정치인으로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당시 이 90년 서기 90년까지는 유대인 공동체나 이 크리스찬 공동체나 같은 단체로 보다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죠. 근데 이제 네로 때 그때가 한 59년, 60년 그 사이 60년 전후 연도인데 불이 나면서 그 크리스찬들한테 화살을 돌려가지고 쟤들이 불났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시브리서 11장, 12장 보면은 그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고난을 받고 또 이렇게 고문을 받고 그리고 그 신체를 톱으로 이렇게 절단시키는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된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내가 괴로움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난 주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계신데 내가 뭘 걱정이냐. 내가 고통받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떤 그 핍박받는 그 고통을 견뎌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내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요, 그 초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환난에 대한 두려움, 고문에 대한 두려움, 그 고통스럽죠. 죽을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면은 내가 조금만 아파도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하면서 막 노심초사하게 되고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을 못 붙잡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표정을 보면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뭐 오래 살아야 뭐 100년 산다는 거 알아요. 정 집사님 한 100년쯤 사시면 뭐 이제 그때는 이제 딴 데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100살 산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 남은 인생이 몇 년쯤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해요. 뭐 내 몸뚱아리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 내 마음대로 놀리면 어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을 있는 동안 최대한 관리하는 거 중요하죠. 아무거나 막 잡숴가지고 당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스스로 시간도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중요해요. 왜? 여기에 내 영혼이, 내 주인인 영혼이 이 육체의 장막 속에 머무는 동안 내가 마음 관리하고 그리고 영혼을 잘 관리하려면 몸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에 아담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살수록 죄만 더 짓더라. 그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면서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뭐 노아는 오래 살았지만 점점 해가 줄어들어가지고 뭐 400살 때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 때쯤 돼서는 거의 200년 전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 그 아브라함은 뭐 180세 가까이 뭐 살고 이삭도 뭐 175세 그리고 야곱 때 140세 요셉 때 110세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120세로 이렇게 정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12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은
아주 세계적으로 뭐 한두 사람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120세까지는 못 사세요. 그래서 100살 이상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건강하게 사시고, 뭐 며칠 전에 보니까 105세 잡수신 할머니가 70세 먹은 아들의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건강하시죠? 70세 먹은 아들이 조금 좀 배움이 좀 부족한, 그래서 장도 제대로 못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아들 이제 몸이 이제 아직 이제는 그 아들이 뭐 60대까지는 그 할머니가 100세 가까이 되신 할머니가 시장도 직접 가서 해오시다가 이제는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네가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 뭐뭐 사와라 그러면 또 금방 잊어버려, 이 아들이. 70세 먹은 아들이. 그래가지고 뭐 사와라 뭐 그래고 여기다가 써요. 근데 한글 표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가서 보면은 내가 뭘 사러 왔지 잊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70세니까 우리 장로님 나이네요. 그 아들이 그 3가지를 사오라는데 그 3가지 그걸 탁 사가지고 엄마가 105세 잡수신 엄마가 그 돈을 주면은 그 돈하고 그 메모지랑 들고 그 마트로 가가지고 그 3가지 그러면서 그 찾아서 이게 사오는 걸 그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야, 윤 권사님 105세까지 사세요? 건강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살아요. 그 인생이 짧아요. 근데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정말 어디든지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번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셨다. 다시 말씀드리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영광이고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존귀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맡겨진 일을 할 때 보통 그게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 거면 어떻게 나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종종 들어요. 근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 어려움, 그 내가 당한 환경은 나에게 있어서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당한 그런 환경들이 때로는 내가 싫을 수 있어요. 이 본능적으로 우리 몸은 싫어하잖아요. 귀찮은 거, 땀 흘리는 거,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굉장히 짜증도 나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눈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한 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오고 오는 세대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런 부분을 닮은 구석이 있어서 내가 뭐를 하면은 잘 만들기를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만들고 또 가꾸고 하는 것을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다 좋아하십니다. 우리 권 지사님이 몸이 부서지도록 그 텃밭 관리하느냐고 막 이건 내가 해야 돼.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죠. 내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손 안 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죠, 본능. 주일날만 무리 안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피조물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죄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그대로 두면 하나님은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로 그 죄를 보고서 그냥 두실 수가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속성인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죄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데 이 피조된 인간을 가지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더 올라가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다음 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늘 우리들은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뭐라고요?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요, 각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뿌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에서 다음 절이요. 주님을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뿌리가 하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음 절 설명해 보시면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영국의 한 프로 축구 구단에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가 이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주장이 돼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다 품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 그 선수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정말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좋은 그 문화를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베푼다는 것이, 좋은 문화를 이렇게 퍼뜨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한 형제자매라고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다 해석이 다르시겠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의 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 난 땅에 있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분이 예수님과 더 친밀할까요? 그 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여기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게 우리들을 소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음 절 한번 보십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를,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피와 살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시죠? 근데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어린 아이의,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몸소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피와 살을 가지셨느냐? 목표가 있어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누구를 멸하려고요? 마귀를,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메시아의 약속인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사람은 다리가 다치거나 그러면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머리가 다치면은 뭐라고 그래요? 죽습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온몸은 멀쩡한데 내가 죽었다 그러면 뇌사했다. 뇌가 사했다. 뇌가 죽어 있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이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다음 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뭘 해방시키려고요? 죽음의 공포를. 그래서 여러분, 그 임종할 때 그 에피소드들을 쭉 써놓은 그러한 책이 있는데, 호스피스를 하셨던 이화여대 모 교수님, 여자 교수님인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보통 정상인은 볼 수가 없는데, 죽음이 가까이 되면은 바로 그러면은 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이 열려가지고 막 하는 행동들. 그래서 가끔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도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 마귀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시커먼 옷 입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랑 비슷하대요. 그 전설의 고향에 보신 분들은 항상 검은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막 복장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분 보면은 시커먼 것들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오니까 막 가 그러고 가라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쫙 없어지고 이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임종을 하실 때 편하게 가시는데 이제는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느낌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잘 하시면 되는데 성경 읽으세요. 성경 쓰세요. 그거 하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된다고 우리 이미상 권사님이 좀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 집중이 되고 다른 생각이 안 나서 너무너무 좋다고. 성경을 쓰시면 그 성경을 쓰면서 물론 힘이 들죠. 쓰면서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집중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 정도 되면은 기도하셔도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은사를 받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금방 방언을 다 받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스스로 방언은 좀 다른 그 생각,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제 무서운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내가 방언 받는 것이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이 방언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영이 잘 못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의 속사정을 다 알아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은 은사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 방언을 받고자 하신다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바로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언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가능해요. 제가 방언을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사람들한테는 누구나가 방언을 받기를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기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 해본 경험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 몇 가지 부분만 내가 생각을 좀 바꿔서 기도하기 원하면 금방 방언 기도해요. 우리 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나는 방언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 해봅시다 했는데 하고 나서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기도부터 방언이 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루에 몇 분씩 적어도 30분 이상씩 꾸준히 기도하시면 영이 열립니다. 영이 열리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요. 쓰실 때 집중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이 두 가지가 이게 두 바퀴 축입니다. 이거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죽음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만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도 폭발 그 훈련을 할 때 그 미국의 그 전도 폭발을 그 전도 훈련을 시작하신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저쪽에 남쪽의 소록도에 방문을 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심해지게 되면 이게 메디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메디가 떨어질 때마다 그 엄청난 고통이 있대요. 그 나병 환자들이. 그런데 어느 한 아주 중병이 걸린 그 나병 환자를 그를 방문을 했었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방문을 해서 딱 보는데 이 분이 움직일 수 없어요.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천국 가실 시간이 다 돼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 뒤에 그 사람이 오는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표정을 탁 치면서 밝은 표정으로 하고, 이 팔도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그랬으니까,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렇게 표정을 하면서 위를 바라면서 손으로 위를 가리치더래요. 위를. 이분이 마지막 생명이 다하기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자기가 의뢰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몸이 아픔에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여러 번 그 비디오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지금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언제든지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보십니다. 네.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